하는데 이제 제목 한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비우는 계절, 채우는 계절 그러죠. 자기가 자기 삶을 보면 나는 비우는 계절인가, 나는 하나님이 채우는 계절인가. 이번 주에 본문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고 내가 느꼈어요. 예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인식하면서 예배라든가 교회를 다른 관점으로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찔림이 하나 왔어요. 복음의 사각지대를 내가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혹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각지대 아닌가? 하나님은 여기를 보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고 우리 채워주라 그러고 부족하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안 보인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자꾸 여기에 집착하지 않나. 이 집착을 한다면 복음의 사각지대예요. 주님 메시지를 따라가야만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일하는 계절이 되는데 우리 생각으로 하고 있으면 복음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심에 목회를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점점 가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주님이 꼭 제자들에게 하는 말처럼 교회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이런 마음이 쭉 들어왔어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나 우리에게 하는 말을 그처럼 봐요. 아직도 깨달지 못하냐. 그리고 깨닫게 하신 그 단어 하나가 마음이 둔한 자들아.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둔해요. 생각과 관점을 바꾸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신앙생활 하죠. 소견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환경도 보고 상황도 보고 내 생각도 보고 내 이론도 보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교회라든가 우리 신앙이라든가 내 일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져야만 아까 기도 중에 은총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은총의 세계가 하나님이 곧 하셨구나. 또 나눔할 때 타이밍, 하나님이 이런 타이밍을 줬구나. 내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내 생각이나 내 이론이라든가 내 환경이라든가 여기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알면서도 안 되는데 그래서 금요일날 바디메오 설교를 하면서 계속 내 마음에 남는 것이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 나사렛 예수라고 정보를 주거든요. 근데 자기는 깨달아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로 바꿔버려요. 우리는 많은 지식도 많은 것들도 정보도 좋은 것도 많이 봐요. 그런데 깨달아야만 다윗의 자손 예수로 관점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바꿔지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주님의 말 한마디가 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깨달아짐과 동시에 주님,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내 생활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이 고백이 하면 일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거 나와요. 깨달아야만 돼요. 근데 깨닫는 사람이 반드시 진짜로 그 사람의 말씀 듣고 깨달았다고 하면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기 부인이 돼. 깨달았어도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그대로 살아요. 자기 부인이 되면 깨달은 말씀을 뭐한다?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 와서 예수를 믿죠? 한번 봐봐요. 예수 믿죠? 서로 얼굴 예수 잘 믿는 얼굴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수를 믿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것까지만 하고 제자가 안 돼.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거든요. 나 믿어. 예배도 드려. 근데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는 따라가는 것을 제자라 그런 거예요.
교회라든가 이 시대가 세우고 싶은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다, 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제자가 되십시오. 아멘. 따라가야만 기회를 줘. 따라가야만 타이밍을 줘. 따라가야만 생각이 열립니다. 아멘. 눈이 열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성령이 하나. 깨닫기까지 했는데 넘어야 되는데 넘는 힘은 권능받아야 돼. 여러분 집에서 우리 교회 오는 무슨 일 다 광고 듣잖아요. 그 벽을 못 넘은 것은 내 안에 구원받는 힘, 성령이 약해. 성령이 약하다는 것은요, 믿음이 어리다는 것도 있지만 믿음이 환경을 이길 만한 근육이 없어. 그래서 훈련을 하고 가르침을 받고 코칭을 받으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깨닫는 것이 믿음의 근육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깨닫는 것이 주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때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일상에서.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보면 내 뜻대로 또 돌아가. 또 뜻대로 생각하고 있어. 뜻대로 내 논리대로 있어. 내가 했던 대로 하고 있어. 은혜 받고 다시 그 자리로만 가려고 해.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라든가 있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뜻대로 하면 안 돼요. 누구 말도 들어보고 누구 말도 들어보고 누구 말도 들어보고 합쳐가지고 교회 움직이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한 것을 해야 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내 환경이 주의 뜻. 가정마다 힘든 법이 있고 어려운 법이 있고 아픈 거 있잖아요. 거기서 뭘 찾아요? 어려움이라든가 이 힘든 것을 풀어달라고 하기 전에 이 가운데 주의 뜻이 뭐냐? 이 어려운 가운데 주의 뜻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하는데 이걸 놓치고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우리 기도점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싸움은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주님은 못 보게. 그래서 내 뜻은 문제를 푼 거예요. 내 뜻하고 상관하지 않고 주의 뜻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런 환경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겼다면 하나님이 이기는 은혜를 줘요. 믿음 생활은 이렇게 우리가 엮어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룻기서에는 한 가정의 스토리예요. 한 가정의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도전받는 메시지를 얻으라고 주는 메시지예요. 저는 오늘 3장에서 봤지만 계속 교회 설교를 통해서 부유함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했거든요. 3장에서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부유함. 룻기서 1장, 2장은 보세요. 흉년 때 모압으로 내려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도 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는 복음의 사각지대로 가버려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점점 하나님 안 찾고 힘들다 어렵다 이것만 보다가 그들이 다 비어요. 완전히 비어져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이 주셨다는 말을 듣고 나오미가 생각을 바꿉니다. 이게 깨닫죠. 자기가 보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초라하게 살구나. 깨닫고는 깨달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 부인이 돼. 부인. 그리고 그 10년 머물러 있는 것들 다 비우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래도 고향 간다. 하나님 앞에 간다.
자기가 부인되니까 간 거예요. 어떻게 야 입신양면해 가지고 출세하고 가야 되는데 나 초라해서 이런 모습으로 사람 농촌에 못 가. 이러는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이거 합시다 할 때는 듣고 깨달았을 때는요. 정말로 깨달았을 때는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를 만졌다면 그 안에는 자기 부인이 와요. 부인하지 아니하면 사람 봐, 환경 봐, 누구, 뭐 자기 부인이 돼야 돼. 그래야지 따라가요. 따라가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나오미하고 누데게 기회를 줘요. 그리고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서 나오미하고 룻을 비웠잖아요.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타이밍을 가지고 딱 연결시켜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을 비우는 계절, 채우는 계절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흉년 때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조금 말한 것처럼 복음의 사각제도로 그들이 하나님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 없는 결정을 해버려. 베들레헴에 있으면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님 있는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들은 하나님 없는 결정을 해버려. 그럼 모압으로 가요. 10년 살다가 그들이 좀 이렇게 말할까요? 빈 털털이가 돼요. 완전히 털털이가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와 룻이 나오미는 모압에서 완전히 빈 털털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가겠다는 결정을 하고 오지요. 이제 저는 이렇게 해요. 초라한 마음이지만 마음에는 소망이 있었다. 하나님 쪽으로 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은 설교를 이렇게 다 우리가 고난 준 것은 바닥쳐라고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바닥 안 치려고 막 뭐라고 버티거든요. 바닥 쳐버려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바닥 쳐버려야 돼요. 하나님 빨리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바닥 쳐버려야 돼요. 바닥 쳐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떤 사람이라 봐. 그리고 하나님 보여. 근데 바닥을 안 치려고 막 하거든요. 바닥 빨리 쳐버려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 보여. 양식 주셨단 말을 듣고 초라하지만은 마음에는 소망이 있었어요. 가자. 하나님 있는 대로 가자.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가자. 그러면서 제 묵상인 거예요. 베들레헴의 땅으로 가지요. 가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있는 베들레헴의 땅에 자기를 끼워 넣어요. 거기서 초청한 거 아니에요. 찾아 들어가. 끼어 들어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 땅에 나를 포함시켜 주세요 하고. 누가 들어가요?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축복된 일에 끼어 들어가야 돼. 정말. 그 일에 나를 좀 포함시켜 달라고 해야 돼. 제 관찰은 그렇게 됐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깨달지 아니하면 내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베들레헴에 나를 끼워 넣는 것은요, 용기예요. 포함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족을 하나님의 교회에다 포함시키려고 그러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끼워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와서 그렇게 하자고 해야 돼. 이게 복음이 흐르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를 끼워 넣지 않거나 나를 포함시키려고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없어요. 만약에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자기를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베들레헴 땅에 끼워 넣지 않았다면 부할 수 없습니다. 채워지는 역사 없습니다.
그때만 채워준 거잖아요. 지금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만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채우는 역사가 오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생긴 거예요. 어려운 거 보지 마세요. 그 전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없다고 말도 하지 마세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또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나오미 편에서는 하나 깨달은 것 가지고 어마어마한 은총을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은총이구나. 근데 은총은 앉아서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며느리가 누시 이삭 죽고 가죠. 저녁에 와서는 이야기를 해요. 은혜 나눔을 해.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깨달아요? 이거 은총이야. 이거 은총이야. 삶이 풀어진 것이 아니라 저녁에 와서 생활했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들은 연고도 없이 왔잖아. 예를 들어서 도와주고 뭐 환영하고 초청하는 데 아니에요. 끼어 들어가가지고 먹고 살려고 이삭 죽게 하는 계절을 했는데 저녁에 와서는 그들이 뭐요? 은혜 나누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보다 뭐다? 그들은 항상 와서 이게 은총이다. 이거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 그 이삭 죽는 그 밭으로 인도하셨다. 계속 그렇게 한 거야. 우리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럼 우리 마음이 부자가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찬양해요.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이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엮어가는 것을 계속 그들이 매일 경험해요. 은혜 나눔이란 것이 다른 데도 있지만 여기는 분명히 은혜 나눔이에요. 이삭 쪽 가서 어머니가 물어보면 대답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내일 나갈 때는 코칭해서 보내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은혜 나눔을 여기서 봤어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마치 거기가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가 계절이 이삭 추수하는 계절이라 그랬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 이삭 줍기를 하면서 하루 종일 이삭 줍는 그 하루하루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나눔의 시간이 저녁에 예배가 됐어요. 초라한 자기 환경,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날 산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어.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은총을 입으면 계절이 온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타이밍 때 부하스의 밭으로 가죠.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몇 군데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8절 시작.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주사라. 이 말만 들어, 따뜻한 말만 들어도 그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야, 여기 주면 안 돼. 다른 데 가서 주워. 그러지 않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서 주워라. 그리고는 다른 구절에 보면 이삭을 일부 떨어뜨려라 그래.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보세요. 저녁에 가서 나눔을 할 때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들에게는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구나. 이렇게도 하시구나. 그들이 상처받고 응어리지고 아파 있는 상처가 은혜 나눔으로 회복됩니다. 아멘. 은혜 나눔이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이런 나눔이 되고 목장에서 이런 나눔이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묵상을 하면서 그래요. 보세요.
그들은 아픔이 있고 가슴이 다 말라 있고 상처가 아픔 다 있어요. 다 비어서 갔잖아요. 그런데 이삭 죽는 거 사소한 거 일상에 있는 거 가지고 그들이 영이 회복돼. 마음이 회복된다고요. 자, 다시 한번요. 10절 한번. 자, 시작.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니. 자, 이렇게 돌본다 그랬죠. 자, 근데 집에 와서 나오미가 뭐라고 했을까? 해석을. 그 사람이 돌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돌구나. 하나님이 양식 주셨다는 말 듣고 베들레헴 땅에 와서 자기를 끼워 넣었더니 베들레헴 땅에 나를 포함시켰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를 돌고 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돼가요. 이게 부정적으로나 크로노스로 생각하지 않고 여기 보면 거의 다 카이로스예요. 자, 11절 한번 더 봅시다. 자, 시작. 부하스도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누시 이방 여자고 시어머니 모시고 여기 왔다는 것을 알아요. 다 알고요. 소문이. 소문을 알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부하스에게 그런 감동을 줬기 때문에 돌보겠죠. 자, 12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아이들에게 보호를 하더라온 내게 온전한 사랑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상을 줍니다. 그래서 은총 입은 사람은 어떤 싸움이라도 하세요. 은총 입은 사람이 이겨요. 나오미하고 누시 지금 은총 입었거든요. 어느 환경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돌보고 편이 돼. 야, 여기 안 돼. 다른 데로 가. 텃세 부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제 작은 것을 보면서 큰 관점으로 열려야 돼요. 아, 그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 사람이 다른 데는 아니야. 다른 데 아니다고 보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고 이 하나가 전체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엮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가슴이 회복돼요, 지금. 그래서 13절에 보면 누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보아스하고 누구요? 룻하고 이제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또 이삭 죽기를 간 밭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누시. 누시 보아스를 만나고 돌아오는데, 자, 18절 한번. 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자, 여기 단 하나가 그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구원을 받을 때, 결혼할 때까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결혼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본문을 보면서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데리고 결혼을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보아스에게는 이익될 것 없어요. 현실로 보면 이익될 것 없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익을 보지 못하는 일에, 손해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자, 누가 나를 도우면, 하나님의 개입해서 나를 도우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내려놓고 이 사람을 도와요. 손해보는 일,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내려놓고 돕지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요, 내려놓고 도와야 돼. 나에게 유익 안 돼. 교회에다 교사들이 있다면 교사들이 뭐라 그러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우리 아이노스도 대원들 밥 사주고 그런 거 다 해놓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그 일을 손해보고 힘들어도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아요. 열심을 다해서 이 일이 할 때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기는 결혼. 내가 싸우고 있는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에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주의 뜻을 찾는 겁니다. 주의 뜻을 찾는데 그냥 찾아줘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손해보고 해야만 주의 뜻을 찾아줘요. 이것보다 은총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익만 열심히 내지 말아요. 이익된 것만 너무 열심히 내지 말아요. 손해보는 일도 우리가 열심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쉬지 않는 모습이 있죠. 그게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이다.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다. 그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일단 나오미가 며느리 누드에게 여기 돌아온 다음에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이삭 죽고 왔죠.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15절에 한번 보세요. 중간쯤에 가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누드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6번. 그러니까는 뭐 보자기라든가 우리가 여자분들에게 뭐요? 쓴 거 숄이다 그런가요? 그런 거에다가 펴면 6번을 대어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개입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중요한 단서가 여기 나오거든요. 보리를 6번 대어 누드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라.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하고 은혜 나눔할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뭐 했는데 오늘은 뭐 보자기를 하나 준비하라고 해서 폈더니 6번을 대어줬다. 하나님의 은혜 나눔을 시어머니하고 해요. 근데 시어머니가 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두고 메시지를 들어 확신을 가집니다. 이거 하나님 사인이다. 시어머니는 알아요. 이거 사인이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룻을 그 보아스에게 이제 막 코칭을 하죠. 17절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되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빈손으로. 자, 날마다 이삭 죽으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비어있는 마음의 그릇이나 생활의 그릇, 일상의 그릇을 날마다 채워요. 한꺼번에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 계속 채우는 거. 내가 너희 인생을 채우는 하나님이다. 아멘. 계속 날마다 보여준 거예요. 매주마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이것밖에 안 돼. 나이도 쓸 것이 많은데 부족한데 이렇게 보지 마세요. 주의 손을 보십시오. 아멘. 100개 중에 10개만 줘도 주의 손을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 주신 겁니다. 아멘. 채우시는 계절에 내게 왔다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는 계절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감사하시고 자,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돼. 자기가 고백을 하면서 채우는 계절을 만들어가요. 계속 은혜 나눔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총으로 누세의 결혼을 엮어가고 있는 것을 나오미 시어머니는 깨달아요. 지혜가 있어요. 그 적극적으로 이제 코칭하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지혜가 있다는 것은요, 지금 여섯이라 그랬죠. 완전수가 7이죠. 그런데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여섯은 내가 완전히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때는 신부로 맞이하기 때는 완전수인데 되는데 아직은 보아스보다도 다른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포기하기 전에는 여섯이에요. 미완성이라는 거죠. 미완성. 아직은 미완성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포기를 하면 완성이 돼요. 그래서 6번 되어준 것을 그렇게 의미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6번 되어준 것을 보고 나오미는 하나님이 엮어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센스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센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또 기도 많은 권사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에게 때로는 이런 코칭도 조언도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내 아무나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면서. 이 부분들을 나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보아스의 마음에 뭐가 가득 채워진 것을 보이냐면 따라해 보세요. 궁율. 보아스의 마음에는 궁율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궁율이 채워진 마음이 누구요?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보아스의 마음에는 궁율이 가득 채워졌어요.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기로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궁율이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궁율로 보셔야 돼. 베풀고 도우고 또 섬기고 세우는 것, 주의 뜻을 찾는데 궁율이 있어야만 주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궁율을 빼면은 껍데기요. 사랑을 빼면 껍데기요. 예수님의 자비를 빼면 껍데기예요.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궁율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보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때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나 여러분의 일터라든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기도해야 하는데 판단하거나 율법으로 있으면은 안 돼요. 복음의 사작돼. 말씀의 사각지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사랑과 주의 궁율이 마음에 임해야만 나도 힘든데 얼마나 힘드냐면서 궁율로 손만 잡아주면 일은 하나님이 합니다. 아멘. 베풀고 어루만져 주는 것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궁율이 와야 되지. 가서 신방하십시오. 가기 누구를 교제하십시오. 가서 아무리 말하라 그래도 내 안에 궁율이 없는데 어떻게 가? 중심이 난데. 궁율이 있어야 가요. 그러나 계속 메시지는 줘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산다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일어나요. 궁율이 없으면 점점 메말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궁율 대신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보아스가 궁율이 있죠. 이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구지요? 나오미나 누세 빈 마음을 지금 채워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우리가 살면서 누시 또 나오미가 빈손이죠. 그 사람의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죠. 근데 나오미에게 있는 어려움, 나오미에게 있는 아픔, 나오미에게 있는 기근, 그런 것도 우리가 다 그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빈손이다 그러면 내 생활 중에도 어느 부분 하나는 빈손이에요. 이것은 잘 된다고 나는 빈손 아니야. 그러냐? 아니요. 다른 것이 빈손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를 구원자 된 예수를 우리가 믿고 부족한 부분들을 궁율로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은 잘하는데 다른 것은 못한 것이 비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우리 삶은 빈손이도 가면서, 빈손은 뭐라 그럴까요? 요즘 파산이다 그러죠. 파산. 생활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파산된 사람. 나오미의 삶이 파산됐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양식 주셨다는 그 말 소식을 듣고 그가 깨달아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도 거기 가면 나도 양식 주신다. 이거 깨달아가면 거기 가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어온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부인되기 때문에 행동이 돼. 그래서 행동하셔야 한다고 늘 그러잖아요. 빈손이었지만 룻기서 1장 21절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가서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 비었다 이렇게. 모압으로 내려가서 빈손이 되었다. 나는 파산했다. 이런 모습인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상에서 보아스 너가 너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이 단어 하나가 채워주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채운다. 작은 일, 큰 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면서 작은 일도 주님이 해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채우신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이렇게 관점이 바꿔지면 돼요. 그리고 기쁘지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삭 죽기를 위해서 논으로 밭으로 타작하는 곳으로 나가지요. 계속 나가요. 날 새면 시어머니한테 해가 뜨기 때문에 또 이삭 죽이라고. 계속 이거 일상이 돼요. 근데 일상에서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는데 누세 보세요. 하나님 기회를 주죠. 타이밍, 보아스를 만나는.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만나려고 생각도 안 했고 보아스가 어떤 사람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건져줄 사람, 내 인생에 복이 될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갑시다. 아멘.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은 하나님의 천사갑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안 도와줘,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막 서너 번 엮어져 가지고 나를 돕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힘을 얻으세요. 이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 만나서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코칭하고 있어요. 영적인 멘토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때 영적인 멘토 필요해요. 자, 일상에서 하루 종일 하다가 누구한테 하세요? 시어머니 멘토에게 다 은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갈 때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고 코칭을 해요. 또 그렇게 갔다 와서 또 얘기를 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룻이 이삭 죽기를 가지요. 돌아와서는 은혜 나눔을 하고 이거 계속해요. 그래서 점점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뚜렷하게 보여요. 보아스가 뚜렷하게 보여요. 그리고 내 보아스 남편이 되는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뚜렷하게 본 거예요. 자, 18절 한 번만 더 봅시다. 자, 시작. 여기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상반절 이렇게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이 어디요? 18절 그러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기다리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나오미 편에서나 두 편에서는 방법도 모르고 타이밍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겠다는 것 뿐이지 방법과 타이밍을 몰라요. 우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법과 타이밍 모릅니다. 그래서 앉아있으란 거예요. 하나님이 타이밍 줄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나서지요.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 기회를 주신데 타이밍을 주세요. 그런 게 앉아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타이밍이 돼. 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할게요. 아마 이겨야 할 타이밍에서 싸우게 만드셔요. 이겨야 할 타이밍에서. 축복받을 타이밍에서 사건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를 넘어야 할 타이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래요? 여리고를 돌아라고 해요. 그거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복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뭐라고요? 돌아라 그래요. 이겨야 할 사건이라면, 축복받은 사건이라면 싸우게 만든다고. 내가 지금 어려움으로 싸우고 있죠. 나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관점으로 안 보고 어떻게 해요? 싸운 것이 힘들다고 안 해버려요. 싸우면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이겨야 할 타이밍에서 하나님 싸우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지금 너에게 승리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싸우라고 해요. 근데 나를 순종을 안 해버리면 무마되어 버려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이겨야 할 타이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한다? 싸우라 그래요. 순종해라 그래요. 배우라 그래요. 그래서 이김을 주려고 그러는데 안 해버리면 그 타이밍은 무마되어 버려요. 영적인 센스가 있지 않냐면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겨야 할 타이밍이에요. 좋은 선물을 주고 열매를 주려는 타이밍인데 뭐라 그래요? 싸움을 시켜요. 순종을 시켜요. 뭐 해라 그래요. 근데 안 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거 갖고 있다가 안 받는다는 거 어때요? 끝나버리죠. 지금 이 메시지예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큰 승리는요,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였어요. 그 승리로고는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를 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승리를 갖고 그 사건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 태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돼. 그럼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건 무마된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나는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뭐든지 인간은 적극적이지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요. 내가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순종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소극적이면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여.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아멘. 내가 따라가야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역사한다고 이거 보이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사건이 내가 순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안 따라가 버리면 하나님이 왔다 가는지 안다 아무도 몰라. 따라가야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 분? 지금도 일하신 분이고 적극적으로 일하신 분이고 이길 것이 있다면 타이밍을 주십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늘 우리가 다람쥐 채파고 둔 것처럼 그 언더라인 안에서 늘 왔다 갔다 하겠죠. 신앙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어느 때보다도 좀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마음을 계속 이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러냐, 내가 그러냐. 중심이 뭐요? 주님은 마음이 둔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둔한 자들.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 일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거 못한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그런 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게 해야 돼요. 내가 순종을 해, 반응을 해야 돼.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한 자들아. 내 마음에는 그런 마음 없어.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과 누시의 마음이 상처 응어리가 있죠. 근데 날마다 일상에서 은혜 나눔을 통해서 은총 입은 사람 되죠. 이거 이 마음이 회복돼. 회복되면 누가 들어와요? 보아스가 와. 하나님이 와. 신랑이 온다고. 내 마음이 옥토가 되면 하나님이 신랑 되신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옵니다. 그분이 오시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면은 앉아서 기다리라. 타이밍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성령은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이에요. 다 능동적입니다. 우리가 능동적.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보세요. 때가 되면 넘어라. 때가 안 되면 넘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넘어라는 거예요. 계속 넘어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삭 주려고는 이방 여자 룻을 보고 다시 정리할게 궁율이 있었어요. 보아스는 궁율이 있었습니다. 궁율은 뭐라고 할까요? 헤세드입니다. 사랑. 그래서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살릴 수가 있어. 자, 보아스 같은 궁율이 없이 말로 가고 그러면 안 통해요. 궁율이 있어야만 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궁율을 베푸는 삶이에요.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성경 보세요. 불쌍히 여기노라 한 사람은 다 기적이 일어났어. 성경 복음서에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은 자가 와가지고 주님은 충분히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내가 원한다 고친 것이 아니라 먼저 말해요.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온 사람은 내 안에 뭐가 왔다? 궁율이 와야 돼. 베푸는 거, 돌아보는 거. 그래서 궁율이 와야 돼요. 자, 성경 한 구절 봅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 자, 시작. 이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궁율이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거부만 하지 않냐면 궁율이 있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가난이 이 마을에 가난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 마을에 병든 자가 없게 건강히 만들어요. 어려운 사람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궁율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나 가정이나 형제들을 통해서 하는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인데 이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돼. 여기 본문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알면 이것이다. 지금 그 기도예요. 나를 아는 것은 이 기도하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나를 아는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 있죠. 복음의 사각지대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가정에 복음의 사각지대가 없는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복음 빛이 안 들어가서 뭐라 그럴까 어두움이 장난치고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빛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가정 안에 복음의 사각지대가 없고 빛이 들어갈지어다.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나고 살아나고 변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긍휼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 가지고 복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재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없도록 교회가 11조만 가지고 모든 사역을 하고 남는 교회가 될지어다. 그래서 온전히 드리세요. 온전히 하지 않으면 여기에 포함 안 돼요. 온전히요. 주일도 온전히, 11조도 온전히, 감사도 여러 가지로 주를 보는 거,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세요. 복음을 따르는 것은 모든 계명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해주세요. 노동 대가를 제대로 못 받는 거, 거래처에서 이용당하는 거, 힘있는 자에게 사기당하는 거. 동순교회 복음이 회복돼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이런 기도, 이것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 제목이 없어서 교회에 못 나오나요? 교회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은 떠났고 하나님만 가정마다 해주실 일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년 동안 이 문제는 내 생각으로 그냥 접어버린 거 있다면 펴세요. 크로노스는 카이로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됐던 것이 된다고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한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알미라는 거예요. 지금 긍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겨노라. 불쌍히 여겨노라. 교회는 보아스 같은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보아스를 통해서 긍휼이 작동돼야 돼요. 보아스, 우리 임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보아스 같은 긍휼이 작동돼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긍휼이 작동돼야 돼요. 긍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어나고 세워지고 위로받죠. 긍휼이 작동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불쌍히 여기나만 긍휼에서 나타나. 누가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만져줌이 있었다. 그 사람의 뒤를 살펴보면 누군가가 긍휼로 섬겼어. 긍휼로 헌신했어. 긍휼로 그를 해서 손해보면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아스 보세요. 룻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했죠. 그래서 그를 구원해요. 결혼해요. 보아스에게 긍휼이 없으면 안 돼요. 긍휼이 한 가정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빈 마음을 다 채워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되 예수님의 긍휼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세요. 손잡아서 채워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불쌍히 여겨노라.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뭐예요? 긍휼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모든 사역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가요? 아버지의 마음, 긍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구나. 뭐요? 긍휼이 흘러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연약한 자를요, 예수님의 긍휼이 작동하는 손이 될지어다. 작동하는 일터가 될지어다. 작동하는 가정이 될지어다. 긍휼이 작동해야 돼. 그래야만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 회복하는 능력이 일어나,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교회 예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은 이삭에게 거부되는 타이밍을 줬어요. 성경을 보세요. 지금때 도망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딱 찍어가지고 타이밍에 거부되는 타이밍을 줘요.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요.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에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에게 거부되는 타이밍을 줄 줄로 믿습니다. 큰 사람 되셔야 돼요, 교회가. 교회가 성도들이 재벌이 나와야 합니다. 자, 아멘. 큰 사람 되세요. 교회 할 일을 못해. 목회 끝나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그게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거부되는 타이밍을 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거부되는 타이밍을 줄 때 어떤 마음에 말씀 듣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줘요.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마세요. 우리 생각, 우리 견해 다 있어요. 사람 생각 많잖아요. 논리도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치료받는데 놀라운 역사가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거부되는 타이밍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 받는 타이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우리 모든 주변이 잘 되는 가문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거부되는 타이밍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부되는 타이밍을 동일하게 주심을 믿습니다. 듣고 따르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거부 반대가 뭔지 아세요? 부자 반대가 절부예요. 절부라는 것은 영적인 절부도 있거든요. 듣고 자기만 써버린 거. 자, 은혜 받고 자기만 써. 축복 받고 자기만 써. 이거 절부예요. 절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은혜 받으면은 서로 콩조각 나눈 것으로 해야 되는데 낯설까 하면 절부예요. 절부가 있으면 안 돼. 자, 우리 교회에 절부 없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거부되는 타이밍을 주실 때 믿음으로 그 복을 받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경외심이 재벌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늘 확장하고 번성하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요. 그럼 재벌에게도 관심이 있죠. 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 살리는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닥에서 바닥을 쳐야만 하나님 보인 것처럼 바닥을 쳤는지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닥을 쳐도 나오미처럼 바닥을 쳐도 예수 이름으로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거부되는 타이밍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타이밍을 주실 때 믿음으로 그 복을 내 복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긍휼입니다. 비었는데 긍휼이라는 축복을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면 누세 가정을 그렇게 세우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비었다면 채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에 임할지어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